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원하신다라는 이 말은 바란다 또는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더 이상 죄로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잘 담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킬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상상이 잘 안 되죠. 내 자녀를 대신 죽게 할 만한 대상, 내 자녀를 대신 죽게 할 만한 대상이면 도대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해야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가늠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뜻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생명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물들, 하물며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와 사회까지 모든 게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 모든 것 안에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악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악인이 안 됐으면 좋겠죠. 사실 우리는 악인을 보면 저 악인 언제 망해? 막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사람을 그냥 놔두시지? 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실까? 막 정말 화가 차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시는 건 그 악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하나님의 절박함이에요. 약속이 더딘 이유, 예수님이 사실 재림하셨어도 벌써 재림하셨어야 될 이 마지막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도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누구도 지옥 가지 않는 것, 하물며 악인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죠. 행축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반복해서 권면해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박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하물며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 우리 그 마음을 좀 갖자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는 교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세상에 구원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진리로 세상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가 행축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간절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주 남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영혼을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말씀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악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주목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나눴으니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전달해야 될,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진리가 무엇일까? 그 내용이 5절로부터 6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진리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구원에 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5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진리는 구원에 연관된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속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사실이죠. 자, 5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보자는 일종의 중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둘 사이에 개입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하셔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 역할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종종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죠.
중보기도의 정확한 표현은 중보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보자와 중보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좀 봐주세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구기도, 그 다음에 그냥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감사기도,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이 중보기도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 중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탄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탄원서 아시죠? 네, 바로 그 탄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중보자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자로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오직 중보는 누구만이 가능하시다?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만 중보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전해줄 수 있으니까. 자,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 세상이 무엇으로 깨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어요. 죄가 있기 이전에 원래의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그 관계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깨졌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하나라도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인 겁니다.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그 죄값을 죽음으로 갚으면 다 죽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정말 고민하시다가 하나 방법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놓으신 겁니다.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으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려면 그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목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죄값을 그러니까 대신 죽는 거로 누군가의 죄값을 치르는 거라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우리 장성도님이 사랑하는 김 집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장성도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박수 치셨어요. 그러면 능히 나는 그렇게 하리라. 누가 말려도 나는 그렇게 할 거라는 사랑 고백을 저 박수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행복하시겠어요, 김 집사님. 행복하시죠? 네,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면
그거 사람도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다고 해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자기 죄가 없어야 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지은 죄값은 뭐라고요? 네, 사망이라고요. 그냥 죽는 겁니다. 자기 죄값이 이미 죽음인데 자기 죄값을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할 수 없어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죄가 없어야 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뭐 때문에 깨졌다고요?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답고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누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혹은 다른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아야 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는데 예수님이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말이죠. 이것이 세상이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그 진리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 진리를 궁금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와서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질문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더 많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분명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구도자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고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죠.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주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다 알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전단지로 만들어서 나눠드릴까? 아니면 이거를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으로 붙여버려? 어떤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결국에서는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었고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한 평화 속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완전하고 평화가 있는 세상을 파괴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고 기꺼이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주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깨진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기회를 얻었습니다. 깨진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를 얻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깨진 세상과 깨진 관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주셔서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네, 시간상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도 고민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육 받으시는 분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또 배우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증언할 의무가 있어요. 나 또한 이 진리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이 진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전도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으며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전도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혹시 이 말씀은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할 뿐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이 임명을 받았어요. 이 임명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뭘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래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전하는 증인이 되래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정말 귀에 딱지가 되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진리를 전하라고. 바울 사도만 전파자로 당첨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당첨받아서요 세상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이건 사명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기도 해요. 비록 우리가 조금 어설프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이 참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구세군의 설립자였던 윌리엄 부스의 일화입니다. 어느 한 전당포 주인이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지옥이 있다면 그렇게 전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도 안이하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부스에게 이 전당포 주인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지옥이 있다면 다급하고 절박하게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전당포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스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뭘 전하고 있지? 그리고서는 태도를 달리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지옥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예수가 생명이라면 우리가 좀 더 절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행축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설교를 제가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고민하다가 저의 고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인간은 제한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헤어지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같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를 지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내 자식이 나와 단절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자기와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셔야만 하니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지옥에 가는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영생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야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지옥에 가서 온갖 고통을 당해요. 근데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저 아브라함 옆에 있는 거 나사로 아니야? 야, 저 나사로 내 집에서 개같이 핥어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기 있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뜨겁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복음 나한테 좀 전해주지. 그 진리 나한테 좀 이야기해주지. 나 교회 다니게 좀 어떻게 좀 끌어주지. 너는 왜 그렇게 절박하게 나한테 전하지 않았냐? 너는 왜 그렇게 간절하게 나한테 진리를 얘기해주지 않았냐? 좋냐? 내가 여기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그렇게 원망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같이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게 돼요. 어떻게든 꼭 교회 데리고 와야겠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가봤어요? 모르죠. 우리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 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죽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 그때는 후회하지 않겠냐고. 우리 그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축은 행사가 아니에요. 행축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먼저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게 우리의 두 발이 향해야 되겠지요. 반주 좀 해주실까요? 반주하겠습니다. 반주자들 나와주세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이 심정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그 태신자와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